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곳에서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약 120명이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시편의 글을 이용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직분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라고 시편의 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이미 11명의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금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끔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도를 다시금 뽑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사도는 아무나 세우지 못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따라다니며 보았던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모인 중에 11명의 사도를 뺀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을 추천했어요? 네, 2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띠아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은 바사바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이 아람어는 고대 중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지금의 영어처럼 공통으로 사용하던 그러한 언어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달리다고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에바다 뭡니까? 열려라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아람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또한 요셉은 별명이 뭐였다고요? 유스도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리고 본명이 요셉은 히브리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의 이름을 보면 그가 3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었나, 능통한 사람이었지 않나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마띠아는요, 성경에 보면 마띠아에 대해서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되었어요? 바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사도로 뽑혀야 할까요? 많은 스펙을 가진 바로 요셉이 아마 사도로서 제적격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삼계국어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별명까지 가진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12사도에 뽑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더 많아 보이는 요셉이 사도로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중심에 누구를 우선순위에 놓았는가가 바로 사도를 뽑을 수 있는 결정이 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사도로 추천한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에서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구를 사도로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비 뽑기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마띠아를 선택하셨죠.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건가요? 누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요셉도 사도로서 추천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마띠아가 아마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도란 내 뜻이 우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이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허공에 맴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금 대접에 담기는 그러한 향기가 되어서 누구에게 드려진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것이 금 그릇에 향기로 담겨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 번의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예수님의 11제자, 즉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모임은 그 동일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모였을 때 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일 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모였을 때 한 것은 바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간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특별한 그러한 기사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괜히 12사도에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겠지만 12사도는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고 11사도가 모두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친구가 선물을 주면 기쁘고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 그 집안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은 천사와 허리춤을 잡고서 진짜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싸움을 한 것이었죠. 기도의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초대교회에 주셨기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주께 맡긴 교회도 마띠아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마띠아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인물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